중세 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날아듭니다. 네가 믿는 신앙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마틴 루터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함이 밀려오는 그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릴까, 여기서 그냥 중단해버릴까 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 나의 이 신앙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떤 것과 결코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더 힘차게 외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협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환난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나는 여기에 서 있다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힘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그렇게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찬송이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아는 이 찬송을 여러분 이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범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그 애굽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잘 해봐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지. 결코 너희들은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우리가 너희들의 장래를 보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안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의 말바꿈 소리는 귓전에 쟁쟁쟁쟁 더 가까이 울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의 깃발은 더 높이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풍정등화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동일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도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힘 있는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의 장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성 안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외침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울 때는 어머니의 가슴이 피난처가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가 그 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드는 피난처가 됩니다. 지진이 나면 대피소를 찾아서 피합니다. 피난처가 될 수 있기에. 포탄이 떨어질 때는 방공호를 찾아서 숨습니다. 그곳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확산으로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콱 잡고는 이제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쥐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고양이 귀에 대고 고양이에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톱으로 콱 잡고 있던 고양이가 쥐를 툭 놓으면서 빨리 가라고 살려줬습니다. 고양이 귀에 대고 쥐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 쥐약 먹었지롱 그랬답니다. 우울할 때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갑시다. 평소에는 쥐약이 이 쥐에게는 죽음을 주는 약이었는데, 여러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옛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위기에 어떻게 피난처 삼아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1, 2부 예배가 영상으로도 드려지게 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릴 분들 드리게 되고 다른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중단되고 이럴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반응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버립니다. 새벽 기도가 없고 또 모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한 반응은 아이고 이럴 때 쉬면 되겠네, 이럴 때 그냥 좀 평소에 못했던 거 열심히 하면 되겠네, 신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그냥 나아가는,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한 주 열흘 지나면요 신앙적으로 폭삭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이 신앙이 쌓기는 힘들어도 폭삭 주저앉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마치 교회가 이 모든 원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고, 그래서 모든 예배를 중단하는 것만이 모든 해결책인 것처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하고 사회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함께 흘러가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마산 3일 교회 가운데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막 위기감이 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가 오면 몇 사람이 남을까? 나라고 견딜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믿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우리 가정 가운데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우리 마산 3일교회 가운데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지름길. 그래서 여러분 밤 9시 기도 시간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기도 제목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길이다. 우리 개인의 연약함과 부족했던 것,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것,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쩌면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한평생 헌신했던 직장이 나의 노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피난처라고 굳게 믿고 한평생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직장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직장이 결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멘토가 될 만한 그 사람을 힘들 때마다 상담하고 길을 제시해주면 감사했고,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을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해서 자식 하나 잘 키워놨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자식 출세했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지는 인생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면서 피난처는 고사하고
마음에 상처만 안고 신음하는 그런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우리 인생의 끝을 책임져주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피난처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리로 달려가서 참된 안전함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 가족의 안전이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와 또 부모님과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피하고 싶은 것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참된 피난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9.11 테러 그 당시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레이더로 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안전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흔들린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중에 계십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을 읽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함께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고대 도시들은 주로 강을 끼고 발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여러분, 이 800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지입니다. 그런데 이 800m 높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 오늘 시편 기자는 시내가 흐른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시내가 흐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내는 흐를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비로소 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성에 있는 사람에게 물이 공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시내가 흘러서 고지 800m가 되는 이 해발 800m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시내가 막 흘러서 그 성중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내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아수르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그 아수르 군대의 말바꿈 소리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 흔들리고 진동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중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고 있습니까? 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적군의 깃발이 눈앞에 휘날립니다. 적군의 말바꿈 소리가 귓전에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함성 소리 때문에 군사들과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 풍전등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외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성중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질 때, 내가 홀로라고 느껴질 때, 인생이 빈들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여기서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입고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되어서 간증을 했던 간증 내용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이분은 소녀 때의 언니와 함께 독일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묻습니다. 언니,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절망하면서 그렇게 언니에게 푸념을 합니다. 그때 그 언니가 코리 텐 붐 이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란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시시각각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나치 수용소라 할지라도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언니의 이 말이 코리 텐 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내 이 말을 되씹고 붙들며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잘 견뎌냅니다.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묶은 것이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3일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성중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함으로 진동하는 내 삶이
안정감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진동하는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중에 계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성중에 계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함께 계시는 그분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시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새벽이 언제입니까?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절망의 때요, 낙심의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이리 뒤척 뒤리 뒤척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심신이 지쳐 나른해져 있는, 내 정신마저도 혼미해져 있는 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이제는 걱정 염려조차 할 힘을 잃어버린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인생의 새벽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중단되고 일상이 정상화되어질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새벽이 왔다는 것은 곧 찬란한 새아침이 밝았다는 징조인 줄을 믿습니다. 여명이 오면 칠흑 같은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찬란한 새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짙은 어둠 가운데 새벽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찬란한 새아침이 밝아오면 이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찬란한 새아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시간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구하는 것은 세상이 과학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경했던 것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옷을 입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대신 가슴을 치며, 우리 마산 3.1교회가 하루 한 끼 금식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가능하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품에 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국의 허물과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그것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 다시금 소생케 되는 은혜, 치유되는 은혜, 사함받는 은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3.1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부르며
그렇게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살려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교회가 무너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조국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 도움이십니다. 새벽의 적막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발만 동동동동 구르며 심신이 지쳐버리는 그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실거리는 홍해가 열려지고 홍해 밑에 감춰졌던 대로가 드러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열려지고 그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무너져버린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절망의 시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붙들린 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 새벽에 가장 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예루살렘 성벽은 진동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뭐라고 외치며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성중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중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중에 계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칠흑 같은 어두움을 헤치고 찬란한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깊은 어둠이 있는 새벽에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이 칠흑 같은 어둠을 헤쳐서 찬란한 새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